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
손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만 져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하를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배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영적인 의미로서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또 집회를 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내 개인적인 예배와 혹은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면 마치 그걸로 충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벽이라고 하는 내 혼자만의 어떤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같이 연합해서 손을 잡고 서로 함께 방어해야 하는
영적인 방어 전선과 같은 이 성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순서에 맞춰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성전을 재건하고 은혜를 받고 뭔가 으쌰하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시금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한풀 꺾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이것들이 재건되기까지 그 시간이 한 140년 정도,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다시 한풀 꺾이고 나서 또 한 70여 년이 지난 상태인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다시 내가 마음 잡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안 되더라, 또 무너지더라 라는 패배감이라든지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패배의 그 흔적이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우는 또 금식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일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해보자라는 내 안에 멈춰섰던 하나님의 이야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안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포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해보자라고 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각자 구획을 나눠서 이것들을 동시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만약 날짜를 정해서 빙 둘러서 순서별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보기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전문가들이 더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나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했겠죠.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의 일은 각자 자기 구획을 딱 맡아서 동시에 그냥 자기 집 앞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백 미터든지 각각 자기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열심으로 이 성벽들을 연합해서 세워나갔던 것이고 어느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성벽의 그 둘레가 기초 둘레 공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벽의 모습이 갖춰져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동안에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해방났던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나서는 화가 나고 또 분통이 터지죠. 방해해서 건들면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어디서 한 녀석이 굴러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피더니 다시금 으쌰하더니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순간에 어떤 일들이 쑥 올라오는, 마치 잠자고 있던 대나무가 쑥 하루 순간에 올라오는 것처럼 성벽에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고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너네들이 할 수 있겠느냐, 능력이 되는 자,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뭔 일을 한다고 하냐, 온갖 그렇게 말로 공격하고 시험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 결단하고 연합하고자 할 때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이 말인 것이죠.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말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로 인해서 또 반응하는, 근데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로 인한 대응의 어떤 방법과 초점이 그 힘이 내 안에 혈기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아무리 내가 합당하게 내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이 딱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억울하고 혹은 내가 맞고 내가 내 어떤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혈기가 실리게 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연합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모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장 본질적인 그 초점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 자존심이나 혈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의 말로 공격하고 서로 헐뜯게 서로 불신하게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어의 공격과 혼란스러운 일에 반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 좋아 여러분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할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꼭 성전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뭔가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주여라고 하면서 내 초점이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엔 내 안에 어떤 혈기나 내 안에 꽉 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회복되면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종종 내 안에 막 분기가 가득 차고 어떤 부정한 욕망이 가득 차고 혼자 있을 때 막 사람을 여러 명 막 죽이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공중분해시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보고 계신다라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정말 실제처럼 느껴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 모든 감정이나 생각들이 쑥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말들, 행동,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중심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했는데 더 열심히 한 마음으로 성을 쌓아가는 이 모습을 듣고 이제 적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기습을 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군대를 모으고 포위를 하고 작전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조차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적에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라는 사람 참 매력적인 것이 모든 그 일들, 상황들, 사건들 이것들을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대적들과의 어떤 말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모습, 뭔가 잘 풀리고 또 해결되려고 하는 뭔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들려오고 발견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잘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잘 알려줬는지 물론 그 사람의 도움도 있겠지만 결국 그 배후에 항상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승리 방법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들의 그 계략을 눈치채자 우리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알고 나서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수하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건축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어디서 기습이 올지 모르니 이제는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그 일을 하는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때문에 잠시 하나를 멈추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균형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해야 될 그 포인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상대방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싸워서 이겨도 나중에 결과로는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참 매력적인 부분은 그가 지금 사명과 목적에 있어서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들이 말로 비방하고 혹은 위협을 하고 혹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의 자리,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지금 무기를 붙잡고 경계하고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방해,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20절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실력과 내 한계 혹은 나의 것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고백과 중심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또 다른 스펙이나 다른 인맥들을 통해서 좀 더 내 영향력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에서의 방식은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 점점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잃지 않는 것이겠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치 플러스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그러나 가장 강력한, 눈에 보이는 손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 싸움이 단순한 대적과 혹은 사람과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 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더 본질적인 이 싸움을 그가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 혹은 뭔가 좀 맞지 않고 싸우는 일들, 어긋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중재하려고 듣다 보면 이쪽에서는 저쪽이 어쩌니 막 이야기를 하고 이쪽 말을 듣다 보면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뭔 일이 어땠고 하면서 참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항상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감정 싸움이라든지 혹은 기득권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으로 이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만약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잠잠하거나 혹은 뛰쳐나가거나 혹은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하겠죠. 이거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이 다 같이 패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어떤 혹은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과 흔적이 남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어떤 혈기나 혹은 내 어떤 자존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결국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 포인트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가도 변하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게 이미 다 정리되고 결단나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들려오고 나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제가 갑자기 정신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온갖 준비해놨던 그런 화살, 공격, 말들, 감정, 이것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를 스스로 깨닫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대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초점이 달라지기에 거기에 대응하는 반응하는 모습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대하는 싸움으로 바뀌게 되면 훨씬 더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현실의 일들, 단순히 어떤 관계나 건강이나 돈이나 어떤 문제, 드러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점을 흔들림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도우심을 구하는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 귀한 영적인 교훈과 그 모습들 우리 잘 간직하고 오늘 이 하루도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귀한 영적 또 통로를 또 열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영적인 은혜와 또 교제 가운데 서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또 힘써 부르짖어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각의 예배마다 또 기도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만이 더 깊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또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중심, 개인의 예배, 영적인 글성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해서 세워가야 할 연합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각각의 믿음의 연합전선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혈기와 감정으로 자존심으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그것이 결론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결론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순간순간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영적인 일들과 사역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여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 또 선교사 그 사역과 또 그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또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제 또 우리 상을 당한 우리 민남성 원사님 또 안효원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 또 발인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타지나 혹은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내 영혼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상하고 또 몸이 지치고 또 힘든 여정도 있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샤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야말로 내 안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덮어주시고 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과 말과 행동과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된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시선과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을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반응과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나의 사명과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열심과 수고와 애씀과 부지런함과 힘씀 한 이 사이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놓쳐버리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지 왜 게으르는지 왜 편하게 하는지 자꾸만 내 안에 사단마귀가 인간적인 감정과 불편함의 일들을 가지고 그 작은 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선을 긋고 벽을 긋고 자꾸만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오해를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두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날로 사랑과 은혜로 잘 성장해 나아가시고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과 일들과 형편이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영적 삶의 현장에 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중심, 나의 연합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손에는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말씀의 검과 또 기도의 그 무릎을 해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잘 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삶과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의 균형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악과에 판단하시고 일하시고 또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나의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니 우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더욱더 날로 풍성하여 주고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 재단 가운데 각각의 믿음의 가정